잠언 14장 13절에 웃을 때에도 마음의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큰 영광을 세상에서 누린다 할지라도 웃을 때에도 그 웃음 끝에는 언제나 슬픔이 숨어 있고 또 웃음 뒤에 근심이 거기 서려 있는 법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언제나 빛과 진리와 아름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빛과 반대되는 어둠이 있고 또 참과 반대되는 거짓이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그 빌립보서를 통해서 비록 감옥에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 사도가 누리는 그 기쁨이 얼마나 충만한 것인가를 보아왔습니다. 그는 기쁨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을 마음에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후 그 인생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께 붙잡힌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의 사랑에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에 진정한 기쁨이 들어왔고 새로운 인생의 목표가 그 삶에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쁨을 가지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온전함을 위해서 달려가는 새로운 신앙의 경주자로서의 인생을 출발을 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본받고자 달려가는 것은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기쁨이었고 행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온전함을 향해 달려가는 자신을 본받아 그들도 이와 같은 삶으로 가고 뿐만 아니라 자신을 본받아 뛰고 있는 니고데모나 에바브로디도나 디모데 같은 사람들을 잘 눈여겨보면서 너희도 그들의 삶을 쫓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본문에서 그런 바울 사도의 기쁨 뒤에 있는 또 다른 슬픔을 보게 됩니다. 기쁨의 사람인 바울 사도의 기쁨 뒤에 다른 슬픔이 있다는 것이죠. 그의 기쁨 뒤에는 큰 슬픔과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는 그의 기쁨 뒤에는 슬픔과 근심이 무엇인가를 말했습니다. 그것은 그토록 사랑스럽고 그토록 자랑스럽고 가장 모범적인 아름다운 교회인 빌립보 교회에 십자가의 은혜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이 기쁨의 사람인 바울에게 있어서 슬픔을 가져다 주는 일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말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그것도 가장 모범적이라고 하는 빌립보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교회 안에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안타까워했고 그래서 지금도 다시 눈물을 흘리면서 권면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먼저 우리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이라 누구를 두고 하는 말씀이겠습니까? 십자가의 은총, 복음의 정신과는 정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사람들, 그들의 삶의 정신과 자세, 그것을 두고 하는 말이죠. 바울 사도 당시 세상에는 복음의 정신을 대적하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율법주의자들이었고 또 다른 한편은 쾌락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율법주의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을 가지고는 부족하고 거기에 대하여 할례를 받고 율법의 조문들을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이 만들고 인간의 공로와 선행을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 은혜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려면 자신의 의와 자랑을 내려놓아야 되거든요. 그 자신의 의와 자랑을 내려놓고 빈손 들고 앞에 가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근데 그들은 십자가의 은혜보다는 자신의 의로움과 공로를 더 의지하고 그것을 움켜쥐고 그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은혜를 옆으로 밀쳐버리고 자신의 공로와 선행을 쌓아서 하늘에 닿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은혜를 헛되이 만드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은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사는 쾌락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19절 말씀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패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다. 그들에게는 사명도 거룩함도 내세에 대한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을 인생의 최종 목적으로 살다가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이나 성경은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 충격입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 있대 바울 사도가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고 가장 모범적이라고 말하는 빌립보 교회 안에 바로 이런 쾌락주의자들, 그 인생의 목적이 오직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그 이상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이 바울 사도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그들을 가리켜 배를 신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배란 코일리아라는 말인데 인간 욕망 전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식욕과 정욕과 음욕과 물욕과 온갖 명예욕 전체를 다 배로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인간의 욕망을 위주로 해서 살면 그는 배를 신으로 삼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는 욕망의 노예가 되어지고 그 욕망을 따라 거침없이 살게 됨으로 말미암아 욕망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형태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욕망은 끝이 없지 않습니까? 천하를 주어도 인간의 욕망은 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서라 미국 영화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한 대목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하나님께 최초로 에덴의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이제 옷을 입지 않은 벌거벗은, 그렇다고 오늘 같은 벌거벗은 몸은 아닙니다. 핏의 갑옷을 입은 상태이죠. 근데 이제 이런 옷은 아니라, 이런 옷을 입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왜 그들을 벌거벗은 몸으로 살게 하신 이유를 말하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만약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옷을 만들어 주셨다면 아담과 하와는 주머니를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했을 것이다. 그리고 주머니를 만들어주면 다시 그 주머니를 돈으로 채워주십시오라고 요구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끝이 없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말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란 인생을 사는 목적이 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끝이 없는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사람들. 그들에게는 예수도 하나님도 다 뒷전입니다. 그 인생의 고상한 목적도 거룩한 소명도 사명도 없습니다. 오직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것이 인생의 목적인 사람,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사람, 그들을 가리켜 바울 사도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이라.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사실 때문에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먹고 무엇을 위해 사시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에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인간의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본적인 필수적인 활동에 더해서 그 무엇인가 거기 있어야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세상 종말은 노아의 때와 같고 소돔의 그 시대와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롯의 시대와 같고 노아의 시대와 같다고 했는데 그 시대의 특징을 가리켜 말하기를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간다, 모든 경제활동을 언급을 했습니다.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인생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그 무엇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나, 그러나 그것에 더하는 그 무엇인가가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 무엇인가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그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분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내세를 생각하며 사는 마음이 그 먹고 마시고 사고 파는 모든 경제활동 속에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보다 배를 더 위하고 욕망을 더 따라가고 신앙보다 먹고 마시는 즐거움을 더 우선하고 예수보다 세상이 더 좋아지면 그것은 이제 배를 신으로 삼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식당은 평균 인구 200명당 하나가 있습니다. 즉 다른 나라들은 인구 200명당 식당이 하나 정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인구 80명당 식당이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식당이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산이고 강이고 바다고 좋은 곳이면 언제나 거기에 식당이 다 자리 잡습니다. 대한민국은 식당 천지입니다. 먹는 거 너무 즐겁거든요. 그러나 그것을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먹는 것, 그건 좋은 것입니다. 비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무엇인가가 그 먹는 활동 속에, 경제 활동 속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먹고 마시고 시가고 장가가고 사고 파는 모든 활동, 그 속에는 그거 이상의 그 무엇인가 거기 들어있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옛사람의 습성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배를, 욕망을 따라 사는, 배를 신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은 아닌가? 우리는 이것을 깊이 살펴야 합니다. 십자가 원수로 행하는 쾌락주의자들의 또 다른 삶의 특징을 가리켜 말하기를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삼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십자가 은혜의 원수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부끄러운 일들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매우 수치스러운 일인데 이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이다 말이죠. 그들은 마땅히 부끄러워해야 할 일에 대해서 오히려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의 또 다른 특징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에는 죄를 짓는 일을 장쾌한 일로 인식되었다. 그래서 큰 죄를 지을수록 남자답게 인식되었고 자랑스러웠고 동료들은 그것을 부러워하기까지 했다. 그런데 새 사람이 되고 보니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말할 수가 없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의 풍조는 도대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들이 마땅히 부끄러워해야 할 일들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영광스럽게 여기는 그런 풍조로 오늘 이 사회 풍조가 흘러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요즘 성북구의 교구협의회가 나서서 청소년들의 동성애 인식 개선 사업을 저지를 했습니다. 그것을 그랬더니 동성애 확산 사업을 저지했더니 그것을 규탄하는 동성애자 단체들의 항의와 시위 여러 가지 계속 끊임없이 이어져 왔고 또 전 언론기관을 다 모아놓고 기자회견까지 성북구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도 자료를 제가 쭉 보니까 거기에 나오는
100여 개의 동성애자들과 그 지단체들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단체 이름을 보고 참 황당했습니다. 별하별 단체가 다 있거든요. 그중에 이화여대가 몇몇 대학에는 변태소녀 하늘을 날다 라는 동성애 단체 이름이 있었습니다. 여대니까 그렇게 진 것 같아요. 망할 세상을 횡단하는 완전 변태, 이게 그 단체의 이름입니다. 동성애자들의 단체 이름이 다 이런 식이었어요. 이름만 들어도 부끄러운 이름인데 그들은 그것을 오히려 영광스럽게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겼단 말이죠.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자랑스럽게 여기고 영광스럽게 여기는 것 중에 혹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울 만한 것이 없는가? 하나님은 그 삶을 부끄러워하시고 그 삶을 수치스러운 것으로 여기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영광스럽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삶의 태도와 자세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 원수행하는 이 쾌락주의자들의 삶에 대해서 말하기를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관심이 오직 땅에 있다는 거죠. 땅에 속한 일에 온통 빠져 있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인생의 중요한 길목에서 결정하고 생각할 때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같이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요단 건너 요단들만을 바라보며 선택을 합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판단받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보좌를 우러러보며 사는 삶입니다. 내 육신은 비록 이 땅에 살아도 내 정신과 마음과 뜻은 하늘에 두고 살아가는 생활, 이거 신앙생활 아닌가요? 그런데 몸은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데 그 마음과 정신은 온통 이 세상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일 수 있단 말이죠. 온통 땅의 일만 생각하고 그 평생 동안 오직 땅에 속한 것들만 생각하며 거기에 빠져서 산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도무지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혀 고려함이 없이 인생의 중요한 것들을 결정하고 쫓아간다면 그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입니다. 탤런트 김혜자 씨가 쓴 글 중에 텍사스의 한 부자 이야기라고 하는 글이 있었습니다. 조지 W. 트루엣이라는 박사가 어느 날 텍사스의 부유한 석유업자의 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 부자는 그 목사님을 초대 잘 대접한 후에 그 박사를 옥상으로 안내를 한 후 동쪽 문을 활짝 열면서 유전에서 기름을 이렇게 뽑아내고 있는 그 수많은 석유 기름 펌프들을 가리키면서 저 유전이 저의 것입니다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 서쪽 창을 열더니 서쪽에 광활한 초장에서 솥대들이 노니는 것을 가리키면서 목사님, 저 목장도 제 것입니다 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쪽 창을 열고 뒷창을 여니까 거기는 골프장이 있고 호텔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것도 제 것입니다. 40년 전 맨손으로 이 텍사스에 와서 제가 일궈낸 것들입니다. 이제 저는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가까이 그에게 가서 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부자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자 그 부자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동쪽과 서쪽, 남쪽과 북쪽에 뻗쳐 있는 수많은 자랑들을 잘 아는 그에게, 근데 그는 그의 위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죠. 참된 기대와 소망은 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지 텍사스의 부자처럼 동쪽 서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 저 위에 나는 무엇을 준비해 두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 위에는 무엇이 있는가? 우린 이 문제를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삶을 지닌 자들의 인생의 종말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것은 그들의 종말은 멸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멸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다 살고 났을 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멸망뿐이라면 얼마나 그보다 더 비참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멸망이 아니라 영광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세상에서 그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다 자부하고 그가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사람들은 칭찬하는데, 그런데 그 인생의 막상 결국에 가서는 그 인생의 종말이 멸망이요 부끄러움이라면 그는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 그를 향해서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 하나님 주신 삶을 낭비한 사람이라고 책망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누군가를 알고 그 신분에 어울리는 삶, 그 신분에 합당한 책임감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이 이것을 가르쳐 말하기를,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서 사도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말씀은 우리의 소속이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이라는 것이죠. 독재자여 잔인한 왕이 다스리는 로마 제국이 우리의 소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고 의의 왕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의 시민이 바로 우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린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으나 내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분과 위치가 어디인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그 신분에 어울리는 삶으로, 그 신분에 합당한 책임 있는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거죠. 신분의식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처음에 군대에 들어가면 긴 머리를 다 자릅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입고 들어간 모든 것을 전부 다 옷까지, 속옷까지 다 벗깁니다. 완전히 양말까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완전히 다 사회에서 물을 빼버리고 국가에서 지급하는 모든 것으로 갈아입힙니다. 왜 그렇게 하나요? 그의 신분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군인들에게 사복을 입혀서 군복무를 하게 한다면 아마 대한민국 군대 개판될 겁니다. 신분의식을 강화시켜주기 위해서 군복을 입히는 거거든요. 군복을 갈아입혀 놓아야 군인 정신이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군복을 입고 완전 무장을 하고 서게 되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자부심과 긍지를 가집니다. 군인으로서의 책임감을 느끼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분의식을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제복을 입히는 거예요? 다 그런 의미인 거죠. 우리는 시민권을 하늘에 두고 있는 자들이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임을 잊지 말라. 이게 바울의 호소거든요. 여러분,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나라는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시민이 된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로마 정부가 그를 지키고 보호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로마 시민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디에 가서 어떤 모양으로 살든지 간에 그들은 로마 제국의 사람으로, 시민으로서의 행세를 하며 살았습니다. 로마인의 옷을 입고 로마의 법을 따르고 로마의 언어를 쓰며 로마의 풍습을 따라 살았습니다. 모두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을 그래서 다 부러워했습니다. 일생의 소원이 뭐냐면 로마 시민권을 얻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주고 그 시민권을 사게 되었고, 어떤 사람은 군대 가서 21년을 복무하면 그 시민권을 땄습니다. 로마의 속지였습니다. 빌립보는 로마의 속국인 빌립보 성도들 가운데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한없이 부러워하는 성도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들의 그들의 권리, 그들의 특권, 그들이 밤낮 연회를 참으로 벌리며 향락을 누리는 삶을 보면서 그 빌립보 성도들 속에서도 그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가진 그들을 부러워하는 경우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 부러워서
그들을 따라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싶어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그들을 향해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너희는 배를 위해 사는 사람들, 욕망을 쫓아 사는 사람이 아니야. 십자가의 원수의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시민답게 살아야 된다. 시민답게 너희는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의 시민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는 말이죠. 미래에 될 것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현재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미 지금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린 세상 사람과 소속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의 소속이 다릅니다. 하늘나라가 우리의 본향이고 우리의 진정한 기업은 땅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우리의 신분과 소속이 옮겨졌습니다. 부족해도 소속이 다릅니다. 우리 예수님 영접하고도 예수님의 역사보다 육신의 어떤 일들을 더 크게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에게서 육신의 모습이 드러나면 그래서 저도 낙심이 됩니다. 야, 아직도 멀었구나. 아직도 변화되려면 이거 멀었네. 역시 난 아직도 안 죽었구나. 그렇게 해서 낙심이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굉장한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나라가 바뀌어졌어요.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통치하는 나라로 옮겨졌단 말이죠. 엄청난 신분의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죠. 금광석이 있습니다. 여러분, 금광석은 돌 속에 아주 작은 양의 금이 있는 돌들을 말합니다. 금은 작아도 금이에요. 금광석 1톤에 순금 2g이 나오면 채산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금 2g이 있으면 1톤짜리 돌도 그건 금광석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안에서 정말 발견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잉태되어 있으면 부족한 것 같아도 그는 금광석입니다. 그를 재련하면 순금덩이가 됩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을 보시면서 너는 보배롭다. 너는 존귀하다. 너는 내게 속한 자다. 너는 내 나라의 시민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둘째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말씀은 하늘나라의 백성들에게 부여되는 모든 축복과 특권 안에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 미국 정부가 부여하는 모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북한에 들어가도 미국 정부가 그를 보호합니다. 미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미국 정부가 그 나라의 모든 권력과 모든 권세와 모든 군대와 모든 힘을 가지고 그 사람의 생명과 인권과 재산을 지키고 보호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보호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에 속한 자들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영광과 권세와 힘으로 보호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작용하고 있고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이 말씀은 상상할 수 없는 특권과 축복을 우리에게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세상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모든 능력과 권세와 지혜로 보호받고 그 나라의 모든 영광스러운 기업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이 땅을 사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말씀의 세 번째 뜻은 그러므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살라는 말씀이죠. 하늘나라의 시민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졌으니 그 시민의 합당한 삶과 태도와 책임 있는 행동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이 땅을 살라는 말씀이죠. 우리나라에 많은 외국 대사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와서 살고 있지만 우리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지시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나라 사람처럼 살지 아니하고 그들의 삶의 방식대로 살거든요. 그들은 본국 정부의 지시를 받습니다. 자기 나라의 문화대로, 그들 나라의 전통대로, 자기 나라의 음식을 먹으며 그들 나라 방식대로 삽니다. 그들은 비록 대한민국의 서울에 살아도 대한민국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 자기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삶의 방식대로 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하늘나라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 풍속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야 된단 말이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늘나라의 시민답게 사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사람이 대한민국의 법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며 비방하며 불법을 행하며 살면 그런 대한민국 국민답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명예를 더럽히는 사람입니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하나님 나라의 법인 성경 진리의 말씀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우습게 알고 경히 여기고 그렇게 산다면 그는 하나님 나라를 못 오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시민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엊그제 종북 토크를 진행하면서 북한을 찬양하고 대한민국을 업신여긴 신은미라는 여인을 추방시켰습니다. 인물이 못나서 추방시켰습니까? 실력이 없어 추방시킨 겁니까? 우리나라의 법을 깔봤거든요.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대한민국을 업신여겼어요. 이 나라의 법을 우습게 알았습니다. 그는 우리나라의 시민으로 어울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는 북한에 가서 살아야 어울리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의 법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사람, 그러면서 무슨 대단한 인권운동가처럼 행세했습니다. 추방시켜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법을 사랑하여 준행함으로써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칭찬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명예를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 시민으로 살라는 이 말씀은 이 땅에서 또한 사명 중심으로 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기 나라를 떠나 이 땅에 와 있는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왜 있습니까, 여기에? 그들은 무엇인가 목적이 있어서 여기 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명 때문에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들이 자기 나라를 떠나 이 대한민국에 와서 살 때는 뭔가 그 목적을 따라 살고 사명을 부여받은 사명을 따라 사명을 완수하며 사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요? 우리는 사명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 그것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무엇이 내 인생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인가를 알고 그 사명 중심으로 살아야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습니다. 여러분이 천국 시민으로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히브리 3장 1절에서 함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했는데, 위의 것, 그리스도가 계신 것, 그리스도께 속한 것을 생각하며 그것을 열렬히 추구하며 살 때, 그때 우리의 삶은 거룩해지며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삶을 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될 수 있는 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단이 그의 쫄개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의 한 어둠의 영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야,
저 마을에 가서 하나님이 죽었다고 믿도록 사람들을 좀 미혹하라. 그러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이 마귀의 쫄개가 그 마을에 가서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예수 믿는다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한 사람들이 뭐 맨날 싸우고 맨날 죽이고 맨날 죄 짓느라 바빴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오히려 보고서 놀랍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살지? 그 영은 깜짝 놀라서 돌아왔습니다. 그가 너무나 빨리 온 것을 보고 사단이 깜짝 놀라서 그 쫄개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어찌 너 이렇게 빨리 왔느냐? 너 그 마을 사람들을 다 하나님이 죽었다고 설득시켰느냐? 악한 영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 마을에 가서 보니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비슷했습니다. 믿는 사람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고 살고 있고, 믿는다는 사람도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살고 있는데 굳이 그들에게 가서 너희 하나님이 죽었다고 안 계신다고 설득시킬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혹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들이 너무나 세상을 닮아서 마귀가 굳이 우리를 미혹할 필요도 없는, 마귀가 너 하나님 없다, 너희 하나님 죽었다고 굳이 우리를 설득시킬 필요조차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의 원수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하늘에 계신 주님의 눈물을 쏟고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거룩한 주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제복을 입은 사람처럼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내 신분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가를 알고 그 신분에 어울리는 그런 삶을 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 나라의 삶을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여러분에게 드리는 메시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